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질 기미가 보입니까? 작년에 3대 악법이 통과될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이 악법은 어떨 것 같습니까? 통과될 것 같습니까? 부결될 것 같습니까? 이런 걸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예언 사역자들의 예언이 궁금합니까? 이런 예언 사역자의 예언이 아니더라 사실 뻔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교회 핍박이 엄청날 겁니다. 한국교회는 몰락해 갈 겁니다. 한국교회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그런 차별금지법이 먼저 통과된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몰락해 갔는지를. 이제 와서 하나님께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올바로 직시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약 6개월 동안 52개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의가 한국교회 회개를 외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렇게나 외치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전하는 저 자신도 지치고 낙심해서 10일 정도만 외치지 않아도 영적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환상이 보여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주제의 메시지가 없어서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못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러니까 하루 한 편씩의 다른 주제로 동영상을 올리라고 해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튜브로 사역하는 것이 수익 창출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유튜브 전문 사역자들은 자신의 한 편의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수만의 구독자들이 수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바로 그것이 수익 창출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신나서 그런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무명의 사역자가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회개만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인기도 없이 회개만 외치고 있으니까 사실 저 자신도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하지 않으면 전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한국교회의 배도에 대한 회개를 저는 또 외치고 또 외칩니다. 여러분, 중국이 서서히 망해가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지요. 앞으로도 더 큰 재난과 재해가 계속될 겁니다. 그것이 지진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합니다. 결국 한국 교회의 배도에 대한 회개 없이는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갈 거라고. 그 모든 키는 결국 한국 교회가 쥐고 있다고.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 키 자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우리나라의 악한 도구들이 자신들이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하나둘 성사되어 나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계속 우리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운동을 전개할 때도 저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방향을 한국교회 회개로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또 주장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 근본 원인을 직시할 수만 있었어도,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개로 하나님께 항복만 했었어도, 우리 한국교회가 배도에 대한 회개만 했었어도 벌써 해결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참으로 한국교회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도 모르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민족은 참으로 어리석다. 참으로 어리석은 민족이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민족을 보면서도, 아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똑같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디 죽기 직전까지 가서는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회개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디 그 전에 한국교회가 회개 자리로 나가서 반전의 역사를, 그런 반전의 역사가 쓰여지기만을 오늘도 전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교회 핍박과 몰락이 현실로 피부로 직접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지경이 될 줄로 압니다. 어차피 지금은 마지막 때이거든요. 올해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많이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언사역자들이 말입니다. 꼭 6월 23일에 그 종교통합선언식이 딜레이 됐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휴거의 시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종말의 타임라인 선상에서 본다 할지라도 아직은 약간의 여유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휴거는 실제 수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임을 여러분 직시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인 예수님의 신부들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그렇게 신부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타임라인 선상에서도 끝자락에 이미 도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양과 염소, 알고가 쭉정이로 나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예언사역자들이 휴거되는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8%로 그렇게 본 사람도 있더군요. 저는 7%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별금지법도 결국 이렇게 차별금지법으로 결국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핍박으로 교회가 몰락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다고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려간다고 그래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000만 성도라고 해도 그 1000만 명이 다 휴거되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10% 미만이 휴거될 겁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더 많은 숫자가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제 자식들도 저는 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휴거에 대한 확답을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구원 상실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런 주제는 사실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입이 아픕니다. 그렇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하고 절대 구원은 상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얄팍한 머리로 인식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도 저는 많은 것을 봅니다. 실제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천주교가 만인 구원설로 그렇게 주장하는데 실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많은 목회자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그 구원은 절대 상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러다가 그렇게 엉터리 구원관으로, 그런 값싼 구원론으로 지옥 가는 것은 그렇다 쳐도 그런 엉터리 구원관으로 양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면 양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릴 수 있기 바랍니다. 목회자 잘못된 메시지로 설령 여러분이 지옥 간다 해도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목회자를 원망해 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배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해 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아픈 고통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전에 한국교회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만을 저는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외치고 또 외쳐봅니다. 끝까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의 이런 되어지는 상황이 왜 그런지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부디 직시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그런 원로 목회자들, 교단장들, 노회장들은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한국교회를 회개의 운동을 이끌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나서서 깨닫고 한국교회가 회개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회개 운동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나라가 살 수 있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암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 시국은 결국 한국교회 회개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